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읽으면 이해되지 못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너무도 오랜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사형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속임수이고 아닌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때,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은 목을 베어 죽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는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함께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인이 언제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말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 15살, 13살짜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교수형에 처하려고 목에다가 밧줄을 거는 사람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때 그 말이 의미가 있고 구원 얻을 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너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이비 이단 종파가 이 땅에 다 들어오고 말았던 거죠.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미 마귀가 그렇게 연막을 쳐놓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재림의 시절이 가까운 이때 아직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외쳐라. 파수꾼은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외치지 않으면은 그들의 죄를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외칠지라도 그들은 너를 소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 것이다.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내 사랑을 외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내 아내를 포함하여 이 중에 대부분 다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모가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이 세상을 살아가죠. 남보다 더 성품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만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제가 정부 청사에 가서 제가 할 요량이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기분 나빠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로써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의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싫은 소리를 오늘 저로부터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싫은 소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저한테요.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냐, 그 말은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는 하지 않겠죠. 제가 너무 많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들어야 할 그런 책망을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제목은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입니다. 오늘 구원 얻은 사람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죄인의 특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죄인이라는 거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그것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대가 뭐예요?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사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점심을 사줄 때 점심을 도로 그 사람이 사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노트를 빌려주고 연필을 빌려주고 무엇인가를 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 죄인의 3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기, 맨 마지막으로는 받을 것을 기대하고 빌려주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도 그 인간이 나를 악하게 대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에 결혼식 할 때 10만 원을 줬는데 5년이 지나서 그것이 그 가치로 말하면은 지금 가치는 한 20만 원을 줘야 똑같은 가치인데 2만 원을 나한테 기부를 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인지 죄인인지 말입니다. 지옥 간증을 하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여인이 갔는데, 아줌마, 나에게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 혀만 하나 서늘하게 해줘요. 나는 알부자예요. 나는 땅 부자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아줌마 줄 테니까. 그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넣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과 구원 아닌 것과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아셔야만 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9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룸메이트 가운데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서, 선후배 가운데서 있어지는 그런 자그마한 알력들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아마 인생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와 같은 공간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겠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후배 때문에, 선배 때문에, 동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고 싶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룸메이트, 그 후배, 그 선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죠?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서 공이 발견되는 특징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원수만 생각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빼곡빼곡 이렇게 배어 나오는 마음 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그 말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날이 오면 무엇인가 그 집에 결핍의 증상이 오면 내가 그를 잘 대해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을 insult you, 그렇죠? 하여튼 못살게 굴고 아주 그냥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작은 형식으로 시작할지 혹 모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통곡하고 울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확 바꿔놓아서 이제는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때리는 사람이 말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아프게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체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젖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내 오른뺨 뺨을 때리거든, 산상수는 그렇게 돼 있죠. 내 오른뺨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나에게 왼편 뺨도 때려서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풀릴 수만 있다면 나의 왼편도 다시 때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내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금하지 말며, 그렇게 나오죠. 그래도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빼앗는 거니까요. 산상수훈은 소송을 걸잖아요. 속옷을 가지고 소송을 걷는데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겉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는 것이죠.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무엇을 구한다 그러면 그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마지막으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을 만날 때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한 인간을 만날 때 얼마나 다정하게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만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봤었을 것 같고요. 군대에 갔을 때 첫 번째 휴가 오는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달려가서 안고 또 안아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런 감정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일을 우리 어머니가 아실까? 내 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이 감정을 우리 아버지가 아실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되뇌이면서 정말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혼자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어른보다 더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목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도 선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마 항성이하고 진우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 때문에 후배가 힘든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 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후배 때문에 선배가 아주 속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천배 만배 힘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대로 하시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학교의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면서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야말로 저보다 수만 배, 수억만 배 속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적어도 저는 압니다. 저보다 수억만 배 힘이 드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언제나 자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져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애타게 사랑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그렇게 힘들고 주님께서 없애버리고 싶으셔도 그냥 참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을 사람, 그 한 사람을 더 오게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타락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로는 전도를 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안 많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타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들과 마미가 얼마나 힘이 들까. 여러분이 힘이 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이 들죠.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놀라운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할 테니까요. 내가 죽을 것만 같으면 이제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방학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의 영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있다가 그렇지 않은데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빛과 소금은 시궁창에 들어간다고 그 빛의 성분이, 소금의 성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원래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더 나아 보이고 집에 가면 더 나빠 보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원래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게 될 때, 이 땅에서 그냥 이곳에서 살면서 평범하게 살 수는 없을 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쑤석거려서 기분이 아주 나빠지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왜? 나는 가짜야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과 한 번만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들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울고 또 울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로 비슷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나 살기에 적절하죠. 따뜻한 방과 그리고 먹을 양식만, 한 움큼의 양식만 함께 있으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저냥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도 그럴까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좋은 것이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도 좋은 일이지만 나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남편이 나쁜 사람에게는, 여인에게는 가장 극상품인 것이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의 그 핍박에 의하여 다시 자신의 육신의 감정이 드러날 때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45절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비는 생명이고 햇빛도 생명이죠.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자라나는 게 없으니까요. 물이 없는 곳에는 자라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디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촉구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하여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의 인생의 취미가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사람을 통칭할 때 부르던 한 직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46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가장 악한 사람, 남자 가운데 최고로 극악무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은 세리와 같다는 거예요. 남자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리입니까? 아니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약에 혐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전화를 하십시오.
즉시 사과를 하여야 하고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미루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라는 자체를 거절하는 이방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있으신데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이방인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세리입니까? 구원 얻은 자입니까?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는 것은 그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거든요. 사람이라고 취급 자체를 하지 않는 이방인,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입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니네,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과 모든 강구책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구원 얻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생각도 안 하시죠?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무난한 사람을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나를 인사하지 않는 사람도 먼저 인사하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은데요. 온전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아픔과 슬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화평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맞은 상처는 금방 치료가 되지만 말로 상처를 받으면 오랫동안 갑니다. 얼마 전에 구정 때 저희 큰 누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정 때가 아닌가? 신정 때인가? 그런가요? 오셨는데 저희 큰 누님이 연세가 69세인가 71세인가 그러세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이제 사촌 동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사촌 형인 거죠. 그분이 이제 저희 누님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작은 엄마도 같이 만난 거죠. 그분을 얼마 만에 만났냐? 그러면 한 60년 전에 60년 정도쯤 돼서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대 초반에 만났는데 작은 집에 밥을 먹을 저녁 시간에 갔는데 저녁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길로 그 작은 집을 나와서 그렇게 걸어서 시내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만나고 한 60년이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누님이 그렇게 울면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었냐. 우리 아버지 죽고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만나는 것처럼 너무 보고 싶어서 작은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저녁 때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조카를 그렇게 박대할 수 있는가. 당장 나가라. 그 시골에 찾아온
이제 그 고모,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 그 사촌 동생 온 것을 그냥 쫓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픈 상처가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말로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5, 60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이 이 잠재의식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이제 내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괜찮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꾸준히 아무리 모든 게 다 좋아도 1등을 하고 예쁘고 수업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고 부모님의 사업도 잘 되고 이래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요. 왜요? 이 잠재의식 가운데서 죄된 잠재의식이 끊임없이 내 영혼을 괴롭히고 영혼은 마음을 괴롭혀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냥 뻘컥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은 말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화평의 말로 여러분의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시켜 놓으셔야만 합니다. 원수가 나를 돌로 칠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스데반은 평상시 얼마나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로 때리면은 그냥 아픈 것만 신경 쓰고 무슨 말을 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때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구원 얻은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자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동일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죄인이라서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용서한 후에라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받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적당히 용서하면 됩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가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도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용서해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얼마만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반석이라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비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원래가 아닌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 역사 이래로 있었던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요,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반석이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몸으로 공손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관학교 생도들도
그런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 정도만 돼도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욕해도 그냥 의연한 자세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 되는 사람 정도는 충분히 그래야 임원이 됩니다. 사람은 훈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요.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 목사, 권사, 그렇게 그런 대기업의 임원, 이런 사람은 집에 가서 엄청 부인을, 자녀를 욕하고 두드려 패고 막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참았던 것들을 이제 쏟아내야 되니까, 이 스프링에 억눌렸던 것을 폭발해내야 되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성품을 바꿔놓습니다.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죄인된 사람의 3가지 특징과 구원 얻은 사람의 9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